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죄로 씨름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복되다고 인정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입장에서 그 다스리는 왕을 평가하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샘플로 삼은 이스라엘조차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 약속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스스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탕으로 또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그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으며 그 죄적인 삶을 벗어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귀한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사사 삼손의 첫 이야기입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볼 텐데 이제 사사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처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13장 1절인데 거기에는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지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우상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블레셋에게 이제 지배를 받은 것이 고통을 당한 것이 40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악한 일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은 40년보다 더 길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것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암흑이었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잘 나타내 줍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집안은 자녀가 없었는데 아내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자식에 관한 예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2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마노아가 급히 사람을 찾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마노아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노아가 계속해서 이제 그에게 부탁을 하고 정체를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힌트도 주고 말하기도 했죠. 나를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때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죽을 필요가 없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아내 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 마노아는 알지 못했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빛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사사가 빛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시대보다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의 시대는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빛나시듯이 그 옆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함께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사가 되기에 능력이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과연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못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사로 세워냈던 것이죠. 소심했던 기드온이나 왼손잡이 에봇이나 입다나 드보라나 모두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습니다. 삼손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사로 사용하겠다고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힘도 위치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빛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사사로 부름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또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 역할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며 하나님과 함께 앉으십시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구원하고 밝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